하나님 말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구약성경 867페이지 1, 2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8절 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1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위의 기초라. 인자와 신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24절. 나의 성실함과 같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33절 34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49절 마지막으로.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89편은 그 인자와 신실장이라고 했죠. 인자와 신실이 계속 엮어져서 계속 나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그 다윗 왕조가 멸망해 버린 거.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했다는 거죠. 다윗 왕조라는 것은 남유다 왕조가 다윗 왕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에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손 만대로 왕으로 삼으셔서 다윗 왕조를 삼아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멸망해 버렸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나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고 하나님한테 묻기도 하고 비탄에 빠져서 지금 비탄시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청난 사랑, 그 헤세드죠. 헤세드와 그 다음에 변함없는 사랑이 그게 이제 성실하심이죠. 에메트. 그래서 그 인자와 성실로 분명히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왕으로 삼아주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바벨론한테 지금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조의 대가 끊기게 돼 있는 거죠. 될 수밖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슬퍼가지고 울기도 하면서 비탄의 시를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비탄 시를 적고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하다가 죽었겠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셨다.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성취로서 그죠?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준다는 그 예언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해 주셨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그 끝은 끝이 아닌 거죠.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아까 4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49절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죠. 지금 바벨론 멸망 당시에 그리고 멸망해 버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서 살았는데 왜 멸망했냐 이거죠.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가지는 의문은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왜냐? 이사야나 호세아나 미가 아모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고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법을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죠? 특별히 에레미야와 에스겔에 나오는 하늘 황후 그게 바로 아스타롯인데 그게 에스라예요. 아니 에스라가 아니라 아세라 신을. 특별히 아세라 신을 많이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합의 부인이 시돈의 공주인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거기도 이씨요. 이세벨이 뭐냐면 자기 나라 시돈에서 오면서 이스라엘에 뭐를 가지고 오냐면 아세라 종교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론 그 전에도 바알 신을 섬기고 이런 아세라를 섬기고 이게 있긴 있었지만 이제 아합 때부터는 국가 종교가 돼버려요. 이게 어처구니 없죠.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참으시겠어요? 보세요. 참지 않는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자 그러나 38절 볼까요? 38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계속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40절도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따라 다윗 왕조로 세우시고 언약을 하셔서 영원히 너희 왕조를 견고케 해주시겠다. 이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이거든요. 그걸 좀 어려운 말 신학용어로 나단의 신탁이라고 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 왕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사상이 굉장히 강했는데 다윗 왕조에 다윗과 그나마 솔로몬도 괜찮지만 그 이후의 왕들은 어땠어요? 히스기야 그리고 몇몇 왕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몇 명을 빼놓고서는 다 악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악했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왕조, 그러한 악한 왕들. 그래서 이런 왕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서 34장에 그 목자로서 비유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을 목자로 비유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전부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다. 전부 악한 것들밖에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한 거예요. 왜? 다른 목자들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 그 사람들을 목자라고 했거든요.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싹군 목자라고 해요. 싹군 목자. 전부 다 양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양들을 잡아 먹으려고 맹수가 오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간다는 거죠. 이 악한 왕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방 종교를 믿는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러한 왕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미 레위기 26장에 언약적인 저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면 나쁜 의미 아니에요.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언약적인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걸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미 예언한 거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이 시편 시인은 울고 있는 거죠. 웃을 사람은 없죠. 그때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함, 신실하심으로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그거를 지탱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멸망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걸 보았죠?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가 죄를 진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따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 주실 거다라는 그 든든함을 갖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어떤 속성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자비, 인자, 그게 헤세드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번 언약 맺은 것을 사람처럼 변하지 않고, 그죠? 취소하지 않고, 파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성실하심 혹은 진실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33절,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33, 34절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요게 이제 그 자신은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언약을 파기하고 변개하더라도 뭐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오해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이 있다고 해서 나는 계속 순종해도 아니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실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인자와 성실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건 바로 심판감이에요. 이해가죠? 조건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조건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무작정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조건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예요? 조건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믿어야 하잖아요. 그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성실하심을 따라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조건이 있다면 믿는다는 조건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그 순종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15장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하고 너희는 나의 가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포도나무 밭에 갔습니다. 포도송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죠. 당연히 붙어 있어야 더 열매도 커지고 많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인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붙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떨어져 나갈 것을 예상하고 지금 요한이 그걸 쓰는 거거든요. 왜? 이미 이단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 1서에 보면 이미 그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단으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을 써서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와 권고와 훈계를 주는 거거든요. 너희들 계속 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근데 떨어져 나가서 이단으로 가봐요. 하나님 말 들어주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신실하심을 행해라 오해하면 안 된다. 많이 우리 교인들은 오해 안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심지어 착각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의 그 이단이 구원파야. 이단이라 했잖아요. 그 극단 반대에는 또 안식교가 있는 거고, 그죠? 뭔가 공로 가지고 구원 얻는다고, 뭐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거고. 근데 또 그 구원파적인 이단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다. 땡이에요. 땡,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시편 89편을 보면서 신실하심이 뭐냐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작동이 되려면 내가 그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이 시편 저자가 비록 다윗 왕조가 멸망해 버렸지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들의 바탕한 자세예요. 예. 아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려운 삶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려운 고난이나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성실하심에 의해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오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 그렇죠. 뭐를 믿어요? 뭐를 보니까 그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권사님.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죽으셨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믿으라고만 해놓고 부활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어. 아무것도 우리를 한 게 없어.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꼭 붙잡고 나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이 인자와 신실하심을 순간순간 믿고 의지하시고 행여 내 지금 순간이 오늘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희망과 소망을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